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묻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방문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눌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본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유명한 내용인 반면에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정확한 이해와 해석이 크게 잘못되어 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었는데요. 그때 말씀을 듣던 몇몇 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당신들 안에 있는 의문점에 대하여 저에게 피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를 찾아오시지만 않았었지 당시 제 설교를 듣던 많은 분들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며 우리는 절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다고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한 부자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성공한 사마리아인이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원하는 삶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이 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죠. 그러나 때로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일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어하고 이미 스스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오늘 나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열심히 노력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라는 교훈을 담은 이야기가 아니라 너는 절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왜 절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율법교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율법교사라는 직업은 율법을 가르치는 전문가로서 모세오경 정도는, 구약에 있는 말씀 정도는 거의 완벽하리라 만큼 외울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꾸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율법교사의 질문을 보면 율법교사는 영생을 자신의 실천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이미 자신이 하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평소 율법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예수라는 사람이 또다시 율법을 무시하는 답을 하면 그것을 빌미로 삼아 예수를 곤란에 빠뜨리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만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시기하고 판단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성경의 전문가니까 예수님이 성경과 다른 말씀을 답을 하면 성경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들이밀려고 했던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영생에 이른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율법을 무시하고 다른 것으로 영생의 길을 제시한다면 그 자는 율법을 부정해버리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교사는 바로 그것을 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질문을 율법교사에게 하심으로 그를 당황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율법교사는 자신 있게 그리고 완벽하게 대답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바로 대답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율법교사는 마치 이 대답을 준비했던 것처럼 바로 대답을 합니다. 자기의 특기대로 그것도 아주 훌륭하게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 요약해서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참 잘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그것을 행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목으로 보이죠. 그리고 가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교사가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사랑이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은 아주 많은 수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과 원수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웃은 누구이고 원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구이고 여러분에게 원수는 누구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웃이 누구인가를 정의해버리면 원수는 자동으로 정해져 있게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 이웃이 아닌 자는 다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이웃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구세요? 어려우신가요? 어렵게 생각할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좋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원수는 누가 돼요? 간단해요. 역시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나에게 이득이 안 되는 사람, 나의 생각이나 나의 주장을 별로 달가워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에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누가 좋은 이웃이고 누가 나에게 나쁜 원수인가라는 것은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그 선이 그어지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 이웃과 원수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나에게 좋은 이웃이었는데 오늘은 원수가 되기도 해요. 어제까지는 나에게 선한 사람이 되었다가 오늘은 나에게 악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멀리 갈 곳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입니다.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자녀가 돼요. 그런데 분명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 맞는데 어떨 때는 원수가 됩니다. 저놈의 원수 집에만 들어와 봐라. 심지어 속썩이는 남편을 향하여서 귀신은 뭐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놈 안 잡아가고.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시고 그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미웠으면 예수 믿는 집사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보통 아내와 딸들은 밤에 원수가 되고 아침에는 이웃이 되는데 아들과 남편은 밤에도 원수고 아침에도 원수입니다. 그럼 원수와 이웃이 자꾸 바뀌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 쪽에서 이웃을 결정하게 되면은 그 기준은 자신에게 득이 되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게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에 반박을 하면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이웃과 원수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과 원수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친구가 바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이웃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이웃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하여서 나의 목숨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그 누구도 이웃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릴 사람은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의 전 재산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가난해지더라도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분이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자란 말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 너희들이 도대체 무엇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 있어 하는 것이냐. 그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 싶은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도 아니고 개념도 아닙니다. 사랑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 13장에 쓰이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그 아가페 안에 담겨있는 뜻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아가페의 뜻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아가페라는 단어 안에 숨겨진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원수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3장에 있는 그 사랑은 감정, 어디 결혼식에서 축가를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아가페는. 그래서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온유하시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목사님 보세요. 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누군가가 믿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시기 질투가 있다는 말은 그럼 어떤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크게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이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었다고 착각하면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교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에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나이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신은 지금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는 율법의 장로들과 유전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여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은 내가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우리 공동체 내가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모태신앙이니까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고 있는 것도 당연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는 더 이상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혹시 당신이 생각하는 이웃이 있습니까? 내가 가서 사랑해 줘야 될 이웃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자신만만하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알려주시면 내가 지금까지 그랬듯이 그 사람 찾아가서 사랑해 버릴게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이제 예수님이 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두드려 맞고 칼에 찔렸겠죠. 강도를 만났으니까. 사실 여기에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는 말한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1100m에 있었고요, 여리고는 해저 400m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려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반드시 1년에 3차례의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됐어요. 그 3대 절기가 유월절이고 초막절이고 오순절이었어요. 근데 빈손으로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됐는데, 집에서부터 그 제물을 끌고 오면은 그 제물이 살이 빠지고 또 생채기가 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흠이 없는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제물을 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중간에 갈릴리 지방에서 강도들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가는 사람들을 때리고 강도짓해서 그 재물을 살려고 했던 그 돈을 갈취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마차나 말 등에서 절대로 내리는 일이 없이 이 갈릴리 지방을 빠르게 진행을 했고, 또 예루살렘을 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 여리고를 통과했어요. 자, 이러한 이유로 본문의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죽었다는 거예요. 겨우 이제 숨만 헐떡헐떡 쉬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완전히 죽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31절 32절입니다.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자를 봤어요. 봤는데 그를 피해 갑니다. 레위인도 그를 봤는데 그를 피해서 지나가요. 같은 동족이에요. 같은 유대인이에요. 더군다나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쳤다고 해서 우리가 참 매정하다라고 그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강도 만난 자를 봤다면 그들은 지금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고 있는 중이었단 말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24개조로 나뉘어서 일주일에 1년에 2번 정도 제사와 성전 봉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 시간에는 그 길을 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행동은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부정한 거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상처난 자를 만지면 안 돼. 그럼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내가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상처난 것을 만지면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하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한 행동은 옳은 행동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율법과 제사로는 이웃을 절대 사랑할 수가 없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조차도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율법교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모태신앙으로 성경을 잘 지키고 교회를 누구보다 열심히 다니고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3절 3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때 어떤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원수로 지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남유다 사람들은 신앙과 혈통을 철저하게 지킨 반면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새로운 민족인 혼혈인이 태어났는데 그 혼혈인이 바로 사마리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혈통을 지켰는데, 같은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와 섞여서 혼혈인이 된 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구원한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어떻게 믿음도 못 지키고 신앙도 못 지키고 혈통도 지키지 못했니라면서 그들을 개되지 못하게 취급을 했고, 그 당시 때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면 안 된다고 제자들이 말렸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의 골은 깊어갔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거의 서로 죽고 죽이지 못하는 원수와 같은 존재로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내고 있었어요. 자, 이제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은 뭐예요? 원수란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이 길을 지나다가 강도 만나서 숨만 헐떡헐떡이고 있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나귀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기름과 포도주와 응급처치를 하고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그를 잘 돌봐줍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2데나리온을 주면서 잘 부탁하고 부족하면 내가 다시 들어와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강도 만난 자를 살린 사람은 동족인 제사장도 아니고 동족인 레위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 강도 만난 자를 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원수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당신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는 죽어가는 동족도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형식적인 율법과 제사의 땅에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예수님이 원수들의 땅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자신을 죽여버리는, 십자가에 목 달아 죽여버리는 그 원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들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고 그게 영생이며 그게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뭐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원수예요. 우리는 거의 죽어가고 있는, 숨만 껄떡껄떡거리고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자가 뭐가 이쁘다고 뭐가 귀하다고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강도 만난 자잖아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강도 만난 자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원수일 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그분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3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하신 그 이유를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 불쌍히 여겨.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는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스라엘은 아기가 태어나면 탯줄을 자른 다음에 물로 목욕을 시키고 소금과 기름을 바른 후에 강보로 싸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인데, 여기 나오는 에스겔 나오는 아이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마치 이방인의 자식처럼 취급되어 누구에게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태어나던 날에 천하게 여겨져 들에 버려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상태를 모태에서 그대로 버려진 핏덩어리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가 버려진 곳이 어디예요? 들이에요. 광야예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이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과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강도받는 자의 그 모습이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피투성이가 오늘 강도만난 자란 말입니다. 온몸에 피 범벅이 되어 있는, 그렇게 피투성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를 누가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6절을 보면은 아이 곁을 지나가는 나그네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여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나그네가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들을 가다가 이 나그네의 눈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버려져 있는 그 강도 만난 아기가 보이는 거예요. 바둥거리고 있었겠죠. 숨만 꼴떡꼴떡거리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이 나그네가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근데 여러분,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부모에게 버려져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아이 가운데 너는 살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하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다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분이 언약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피투성이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언약을 들려주시는 것이고, 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투성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그 피투성이 아이가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에스겔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이 피투성이로 버림받은 아이가 심히 아리따운 여인으로 변해요. 그 여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키우시고 사랑할 만한 때가 되자 그를 하나님의 옷으로 덮어버려서 벌거벗은 모든 것을 가려버리고 피투성이었던 모든 것을 가려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 피투성이로 버려졌던 아이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인하여 잘 자라게 되고, 종국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신부인 왕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고 선택하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끝까지 얘기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원수였거든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율법교사야, 내가 생각할 때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너에게 사랑을 주어야 할 이웃이냐? 왜냐하면 강도 만난 자는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율법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너의 율법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네가 강도 맞는 자야. 율법 교사야, 너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너 신앙생활 해가지고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강도 만난 자야. 말씀이 교회 성도들아, 네가 강도 만난 자야. 강도 만나서 겨우 숨만 헐떡이곤 주제에 네가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네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숨만 겨우 붙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서 숨만 쉬고 있는데 말은 잘하잖아요. 나 저기만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근데 자기가 자꾸만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기만 들어가면 영생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율법교사도 너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나 강도 만난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숨만 헐떡이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나를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복음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복음은 거기서 출발을 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교회에서 출발하면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위치에서 출발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강도 만난 자였구나,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율법교사도 아니고, 그래 내가 강도 만난 자였구나, 거기서 복음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나서 다 죽게 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강도 만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강도 만난 자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부터 너의 일은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분의 하는 일을 아는 것이 진짜 일이고 그분의 하는 일을 듣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를 애써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냥 그분의 말씀만 들으시면 돼요. 그분의 어떠함과 그분이 하신 일을 끊임없이 듣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38년 된 병자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강도 만난 자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말씀 듣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 다 말씀으로 부르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려내시는 것이 성경 66권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자, 너 깨달았니? 그러면 너도 이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라, 이 뜻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착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나도 다른 사람을 살려내지. 못 살려낸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뭐겠어요? 너 말씀 듣고 깨달았니? 그러면 네가 강도 만난 자라는 거 너 이제 알았니? 그러면 너 가서 예수님 말씀 들어.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너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분을 바라봐. 그러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는 말은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영생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기에 가서 깨달았다면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서 너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어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버릇이 있냐면 성경을 보면서 자꾸 나에게 그 성경을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내가 부자 청년이 되고 내가 율법 교사가 되고 내가 바리새인이 되고 내가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할까?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자들이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뭔지 알아야죠. 저는 정말 답답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복음이 전부입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씀이 아닌 것을 가르쳐요. 복음이 아닌 것을 가르쳐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이 가르치고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들려주시는 말씀,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알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환상과 기적, 그런 다른 데 가면 여러분 그런 거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조금씩 당신을 계시하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성장해 가시고, 어느 날 보면은 내 모습이 예전의 나의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할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강도 만난 자가 조금이라도 힘이 남았다면 사마리아의 도움 받았을까요? 안 받죠. 원수인데요,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인데요,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에는 요만큼의 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이리 굴리면 이리 굴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리 굴리면 저리 굴러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강도 만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에게 생명이라는 도움을 베풀어 줄 누군가가 찾아와 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이 들리고 그분이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강도 만나서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고 있는 그 강도 맞는 자가 나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